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기독교 강요 권징 부분 이제 오늘 아마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9페이지 볼 차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0페이지, 31페이지 위쪽까지 하면 이제 다 끝나는데 요거 마치고 이제 우리는 다시 2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했던 것은 창조자 하나님을 한 거고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부분은 2권으로 돌아가서 구속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권징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는데 29페이지 이제 우리가 권징 시행의 단계는 말씀드렸죠. 그 권징 시행의 단계는 거의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뭐 반복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다가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교회에다 알려서 공적인 권징을 시행하게 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권 12장 3에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적인 죄와 공적인 죄 그리고 경한 죄와 중한 죄에 대한 권징의 차이 그랬는데 우리가 권징을 이야기할 때 사적인 죄와 무슨 죄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공적인 죄예요. 그래서 뭐 중한 죄, 경한 죄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교회가 어떤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정말 중요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사적인 죄와 무슨 죄요? 공적인 죄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밀하고 사적인 죄에 대한 조처는 마태복음 18장 몇 절에 나와 있다고요? 15절.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큰 죄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서 범죄 수준에. 그럼 우리가 보통은 이 권징에 이르는 죄는 보통 어떤 것들이죠? 대부분 10계명에 거의 걸리는 10개에 걸리는 죄들이에요. 거의 다. 나머지는 그냥 책망하고 권면하고 또 견책하거나 아니면 온유하게 권면해서 그거를 바로잡지만 권징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요? 권징은 범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일종의 중환죄인데 이것이 10개를 범하는 것들이다. 그러면 앞에서 보면 우상 숭배하는 거 그리고 뭐 인간에 관련된 또 법으로 넘어오면 2계명에 있는 것들은 안식일을 범하거나 또 저기 뭐죠? 도둑질을 하거나 또 뭐죠? 살인을 저지르거나 또 뭐였어요? 그 부모에게 그러니까 천륜을 이렇게 어기는 아주 그 패역한 행위, 부모에 대한.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패역한 행위도 권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근데 이 5계명이 해석을 하면 되게 여기 걸리는 그 내용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예를 들면 간음만 해도 수많은 종류가 있고
또 물질에서 나온 범죄도 수많은 종류가 있듯이,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10가지 카테고리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사적인 죄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공공연하게 죄가 드러나지를 않은 거예요. 되게 중한 죄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게 드러나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누구만 봤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옛날에는 그런 일들 많았대요. 동남아시아 같은 데 출장 가거나 여행 가면 집사님들이 그런 동남아의 안 좋은 문화들이 많다며요.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상한 짓 하다가 서로 막 그렇게 발각이 돼갖고 나중에 뭐 문제가 되고. 세상은 좁아서 요즘엔 하도 외국 여행도 많이 가니까 거기서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된 짓 많이 한다고요, 사실은. 외국 나가서. 부흥사나 목사님들도 외국 자주 돌아다니는 분들은 외국 나가서 못된 짓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있다고요. 사람이 원래 자기 생활 반경을 넘어서면 이상한 짓거리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 심리인 거예요. 여기서는 아는 눈이 많고 조심하다가도 먼 데 가잖아요. 아무도 날 안 보겠지. 근데 하나님이 안 봐요, 봐요. 하나님 다 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집을 멀리 떠나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그게 되게 방만해질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성도나 목사나 똑같은 거예요. 별의별 일 다 일어납니다, 사실 지금. 그런데 누구만 본 거예요, 그걸? 누가 본 거예요, 그걸? 나만 본 거예요. 그러면 그건 공공연한 죄입니까? 은밀한 죄입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그게 쉽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는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교회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안에서는 서로 관계하는 게 교인으로서 관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은밀한 죄를 나만 봤을 때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대부분은 넘어가죠. 한국 분들은. 그걸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특히 우리는 어떤 원칙보다는 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교회는 아마 넘어갈 건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걸 보면 그 사람 한 명이 그 죄를 저지른 건 그게 아무리 감춰져 있더라도 누가 저지른 죄입니까? 교회가 저질렀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봤다면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조용히 그 사람에게 가서, 이건 누구 명령이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 기록된 거라고요. 지금 이거는 교리가 아니라 성경 본문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거는 권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수님이 정하신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내게 죄를 범하거든 해서 내게는 너만 알고 다른 사람이 모른다면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보통은 거꾸로 가죠? 얘기는 안 해요, 절대로 그 사람은. 근데 소문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되죠, 교회가. 그래서 이게 나쁜 것이 권징이라는 공적인 제도로 죄를 못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냥 술렁술렁 거려서 개인적으로 뭐가 일어나거나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질서를 따라서 죄를 다뤄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내게는 뭐라고요? 나만 봤다면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죄라면 어떻게 해요? 너만 알고 다른 사람이 모른다면. 그럼 이거는 무슨 죄에 해당한다고요? 은밀한 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 이 단계에서는 빨리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회개하면 끝나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세상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진실하게 회개하더라. 그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상황이 여기서.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죄는 어떻게 가는 거죠? 은밀한 죄가 아니라 공공연한 죄로 가기 시작해요. 공공연하게 드러난 공적인 죄에 대한 조처는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언급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디모데가 목회할 때 그거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명령한 거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세례를 주라 하니까 우리는 세례를 주는 거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초대교회 때 모든 교회들이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 때문에. 권징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사도들이 될 제자들에게 이걸 먼저 명령했고, 그 이후로 이건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뭐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권징을 했는데, 디모데 전서 5장 20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사람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꾸짖어.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으라는 건 뭐죠? 은밀하게 꾸짖으라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럴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드러난 것은 권징으로 가는 건 이제 거의 재판으로 가는 거지만, 그 이전에는 공공연하게 드러난 건 모든 성도가 아는 죄는 공공연하게 그걸 꾸짖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것이 제도예요. 사실은. 그게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고요. 공공연하게 계속 무슨 잘못이 저질러져요. 다른 분들도 이미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딱 부러지게 꾸짖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공공연하게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무엇보다 훨씬 예방적인 조처예요. 권징으로 안 가기 위한 조처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적인 행동으로 보면 안 되고 공공연한 목양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공공연하게 꾸짖는 것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장로교 초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스승인 누구라고 그랬죠? 조만식 선생을 지각했다는 이유로 뒤에 세워서 꾸짖었어요. 그게 뭐냐? 조만식 선생이 공공연하게 지각한 걸 모든 성도들이 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은 장로님이 저렇게 하시면 다른 성도들도 지각하는 거를 아마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그러니까 그것을 공공연하게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공공연하게 뒤에 서 계시죠. 반성하십시오 이랬다고요. 회개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그것은 사역의 일부지 개인적인 화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서 5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 앞에 어떻게 하라? 꾸짖어. 꾸짖으라고 그랬다고요. 이게 누가 할 일이죠? 이거는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치리회에서 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하든지 아니면 목사가 장로가 함께 죄인을 불러 공공연하게 꾸짖는 거예요. 이것은 사사로운 행위가 아니라 권징의 일부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도 이렇게 공공연하게 꾸짖는 일들이 있었어요. 많이. 그 조만식 성도 그 선생 이 일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공공연하게 드러날 때. 물론 제가 혼자만 보면 조용히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고민하고 그것의 영향을 누군가가 받을 때는 그것이 멈추도록 공공연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꾸짖어야 한다. 꾸짖는 행위는 사사로운 행위가 아니라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죠? 나머지 사람으로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두려워하게 하라. 교회는 이게 있어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데 꾸짖는 일도 없고 두려워하는 일도 없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교회는 공공연하게 잘못한 걸 꾸짖어야 되고 그 꾸짖음을 통해서 근데 목적이 뭐죠?
이렇게 하라고 한 목적이 뭐예요? 그걸 꾸짖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각인시켜 주는 거죠. 이거를 처음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셨어요. 처음에 제도가 서지기 전에.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공공연하게 죄를 졌죠. 그걸 성령님이 드러내셨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냈다고요. 네가 바치는 물질의 일부를 너희가 속였다.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누굴 속인 거다? 성령을 속인 거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즉사시켰어요. 이거는 초대교회 때 비상적인 방식의 권징이에요. 무슨 식이요? 비상.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죠? 물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역사해서 섭리해서 벌 주는 일도 지금도 있지만 교회의 권징에 맡기신 거야. 하늘에서 매면 어디서도 매야 된다? 땅에서도. 그러니까 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초대교회 때 성령께서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권징의 필요함을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 강렬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권징의 목적이 뭐냐면 그때 그 일을 경험했을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죠? 성도들이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했다.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그게 병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죄를 지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런 일을 교회에서 하면 성령이 매우 싫어하시는구나. 교회는 이 정도의 경건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를 지면 꾸짖어야 하고 그 꾸짖는 목적을 공공연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거는 만일 성도가 한 사람밖에 없다면 꾸짖을 필요가 없어요.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꾸짖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공공연하게 그 어려운 일을 하냔 말이에요. 이유는 그 잘못을 제지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지 않도록, 다시라면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전에 그거를 애초에 단초에 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꾸짖으라고 한 건 성경 자체가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죄 짓는 것을 어떤 마음을 갖게 하도록요? 두려워하도록. 여러분, 죄를 짓는 일을 두려워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 권징, 그런 공공연한 꾸짖음이 사라짐으로 교회는 교회를 매우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된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곳이 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18장 15절의 말씀을 보충해 주고 있어요. 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나 왜 공공연한 죄가 벌어지면 공공연하게 꾸짖거나 권징을 해야 하는가? 이유는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어떻게 하게 하라? 두려워하게 하라. 이 얘기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시켜 준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드러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디 앞에서 책망을 받아야 한다고 칼빈이 얘기합니까? 공중 앞에서예요. 근데 이것이 한국 교회는 매우 낯선 모습인 거예요. 매우 낯설어서 공공연하게 꾸짖거나 권징을 하는 것이 몹시 목사도 성도들도 부담스러운 거야. 근데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질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연한 죄는 공중 앞에서 책망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밀한 죄를 시정할 때는 위에서 언급했던 권징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주께서 명령하셨고, 그래서 공공연하게 꾸짖거나 권징하는 일이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은밀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토를 달았죠. 그래도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공연한 것으로 가기 전에 또 하나를 거치죠. 뭐를 거칩니까? 2-3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서 또 설득하는 거죠. 또 회개하라.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이미 복수의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교회의 일부가. 그래도 안 되니까 이거는 심각하다. 이분이 고칠 마음이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죠? 그때 7위회에 일종의 이건 신고하는 거야.
일종의 신고제도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참으로 공중이 알게 된 죄인 경우에는 즉시,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즉시예요. 즉시. 어떤 방관하거나 그걸 지체하면 안 되고요. 즉시 해야 돼요. 근데 물론 그 권징을 하는 과정은 되게 길어요. 많은 것이 이제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안 이상 문제를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즉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사실을 알았어요, 죄를. 그러면 기다려주 이게 아니라 그게 범죄라면 즉시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 이 권징의 본문 속에도 심지어 이 권징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70번씩이라도 7번씩이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라. 그건 개인적인 얘기고, 교회는 즉시 뭐를 해야 돼요? 공적인 의미에서는 죄를 처리해야 된다고요. 개인적으로는 용서하는 마음이지만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죠. 그러나 교회로서는, 제도로서는 권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죄를 처리한다고요? 즉시. 교회가 7위회가 엄숙하게 책망해야 합니다. 어떻게 책망해야 합니까? 엄숙하게. 이것이 사실은 이 한국 교회는 훈련이 돼야 될 문제예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혹은 감정의 문제로 해석하지만 이건 제도란 말이에요. 제도. 그것은 허물로서의 죄, 범죄로서의 죄, 혹은 파렴치한 악행입니다. 그러면 칼빈에 따르면 죄가 그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게 어떤 죄들이 있다고요? 허물로서 죄가 있고, 범죄로서의 죄가 있고, 파렴치한 악행이 있다. 그러면 허물이라는 건 뭐죠? 전자는 경한죄에 속하고 후자는 뭐예요? 중한죄에 속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상식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책망으로 끝내야 될 죄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회에도 무슨 죄가 있죠? 경범죄. 경범죄. 뭐 가시다가 저기 어디 은밀한 데서 소변 보시고 이러면 경범죄. 그리고 또 고성방가도 있죠. 고성방가. 술 드시고 막 소리 지르면 그것도 또 벌금 물어요. 근데 그런 죄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죠? 그건 사회를 막 무너뜨리고 이런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로 분류했어요? 경범죄. 그럼 교회에도 경범죄가 있죠. 뭐 예배 시간에 태도가 안 좋다 조금. 뭐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좀 봐줄 수 있는 불완전함. 그거는 이제 책망하거나 아니면 잘 가르쳐서 저기 똑바로 하세요 이러면 되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게 있어요. 교리적인 거. 정통 교리를 부정하거나 또 아니면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문제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 가는 문제.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돈거래를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에서는 차라리 도와주는 게 맞아요. 많이 못 도와주면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그냥 드리고 구제를 하고. 근데 이게 큰 돈이 오고 가서 돈거래를 하면 왜 문제가 될까요? 왜 문제가 될까요? 나중에 못 갚게 되면 서로 원수를 집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등을 지는 경우, 그러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한 분은. 다시 말하면 돈을 주고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래를 하면서 손익이 발생하면, 이게 잘못되면 신앙적인 결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실은요, 돈거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서 예를 들면 사귀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전에는 청년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조금 해서 뭐 오히려 사귀었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착하고 신앙 좋은 아이들이 잘 커가면서 뭐 그래서 뭐 좋죠. 근데
우리 교회는 몰라. 아직 제가 쪼만해갖고 다 어떻게 클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잘 지켜보세요. 제가 신앙인으로 잘 자라는지 또 반듯하게 자라는지. 그럼 교회 안에서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또 너무 문란하게 교회에서 사귀는 일들이 많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를 사귀다가 또 쟤를 또 같이 사귀어요, 교회에서. 요즘엔 또 애들이 문란해요, 또. 그런 일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별로 안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한 해는 완전히 막 그 파탄 지경에 가는 거예요. 그럼 또 교회에서 그걸 알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나서기 시작해요. 싸움이 막 나고 교육자는 또 뭐하고 앉아 있었냐. 이렇게 하는데 보면 아이들의 도덕 수준이 그렇게 높지를 않다 보니까 이렇게 사귀는 문제가 엄청난 일들을 파생하죠. 그래서 두세 가정 떠나가는 일이 벌어져요. 또 건전하게 사귀어도 이게 문제더라고요. 헤어져요. 또 때가 되면. 왜냐하면 어렸을 때 뭐 알고 사귀겠어요? 원래 몇 번씩 헤어집니다. 그렇게. 그냥 순간적인 어떤 선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고등부 몇 명이 있는데 저기 대학부가 거기서 사귀다가 하니까 또 상처 입어갖고 둘 다 어떻게 같이 앉아 있어요. 사귀기 전에 그게 떠오르는데 얼굴이. 그러니까 둘 다 떠나가더라고요. 또 교회를. 이래저래 떠나가고 저래서 떠나가고 그냥 다 떠나가요. 그냥.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문제가 아닌 것들이에요. 동거래도 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귀는 것도 사귀는데 이게 조금 잘못되면 작은 교회들은 그거 하나가 엄청나게 가정 몇 가정이 떠나가는 문제가 되고 또 옆에서 지켜보는 분들도 또 각자의 판단이 있으셔서 상당히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항상 교회의 덕을 세워라. 이게 덕이 될 것인가 안 될 건가. 그래서 예전부터 목사님들은 그런 걸 조심시켰다고요. 맞아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 온유하게 권면하고 또 책망 정도로 끝낼 죄가 있고 간음이나 뭐 이런 경제적인 큰 문제들 때문에 서로 이제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런 거는 이거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드러날 때는 그거는 공공연하게 꾸짖거나 권징해야 되고 그분들이 공공연하게 뭐를 해야 되는 거죠. 공공연하게.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리를 일으켜 죄를 지어 저는 이걸 회개합니다. 라고 앞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잘 구별해야 될까요? 공공연한 죄인가? 은밀한 죄인가? 나만 봤으면 가서 조용히 소문 퍼뜨리지 마시고 하시고 안 되면 두세 사람 더 데려가세요. 근데 아무나 데려가지 마시고 성숙한 분들을 데려가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얘기해서 공적인 치리 제도가 오퍼레이션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죄로 따지면 우리가 그냥 권고하고 책망하는 거로 끝날 것이 있고 반드시 권징해야 될 중대한,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진리의 문제와 교회가 하나 되는 걸 엄청나게 깨는 행위, 이 정도의 어떤 그 파워가 있는 결과들, 이런 것들은 이건 풀어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어야 되는데 그 매고 푸는 게 그 얘기예요. 문제를 풀어낸다. 어떻게 푸냐면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성경적으로 질서 있게 푼다. 이 얘기가 뭐예요? 권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보면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근친상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를 안 했어요? 이런 일도 치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대노했습니다. 어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방관하느냐. 이것을 교회의 역할을 멈춘 거로 봤다고요. 이렇게 보면 오늘날 자꾸 교회에서는 우리가 말씀 선포, 성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이것을 지켜내는 건 권징이란 제도예요. 성도들은 이걸 중요시 여겨야 돼요. 심지어는 목사가 권징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직무유기라면 성도님들이 나서서 어찌 목사님 이런 일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풀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사실은 와서 닥달을 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근친상관과 같은 중한 죄를 범한 고린도 사람에게 말로 견책을 할 뿐 아니라 그 범죄를 인지하자마자 뭐를 하도록 했어요? 출교의 벌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덧붙이죠. 근친상간한 그런 죄까지도 저를 마귀에게 세상에게 내어주라. 그래서 통렬하게 교회 밖에 있는 고통을 받게 해서 육체는 망하더라도 뭐가 구원받는? 그 얘기 뭐냐? 회개하도록 촉구하라. 그걸 내버려 두지 마. 그건 교회를 죽이는 일이며 누구도 죽이는 일이요. 근친상간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 그 사람에게 최고의 사랑은 그 죄가 회개해야 될 죄라는 걸 알려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도 다 상황이 달라요. 미소와 온갖 정성과 이런 걸로 섬길 때가 있고 장렬한 말씀의 분명한 제시를 통해서 어서 그 죄에서 헤어나오게 해야 하는 이것이 사랑일 때가 있다. 이렇게 교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함으로 그래서 사도가 이거는 칼빈의 글을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본연의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임무를 수행함으로 교회에 주신 무슨 재판권이요? 영적 재판권은 교회의 건전함에 뭐라고 그러죠? 이건 칼빈의 그대로 단어 가져온 거예요. 건전함의 지주라고 했어요. 교회에 이런 질서가 서 있어야 뭐가 유지되죠? 건전함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질서의 뭐다? 기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런 것이 존재해야 교회가 건전한 모습으로 뭐가 될 수 있다? 하나요. 우리가 지금 이런 뭐 하나됨이니 이런 걸 에베소서에서 되게 자주 봤잖아요. 하나 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것이다. 중한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7위회가 출교하거나 신자들의 투표를 따라 출교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선고를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7위회와 신자들은 사악한 자들을 정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맡고 있으며 회개하는 자들은 받아들여 은혜에 이르게 하라는 말씀을 맡고 있습니다. 부패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권징이 없다면 교회가 존속될 수 없습니다. 그 노예에서 가끔 목사님들도 치리받을 때가 있는데 예외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들도 공개적으로 회개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 경기 중로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목사님들이 노예에서 그리고 개교회에서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범죄적인 일을 하면 그게 뭐 출교가 되든 안 되든 1차적으로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공공연하게 회개해야 된다고요. 회개한다고요. 목사님들도 치리 받으니까요. 예. 권징의 세 가지 목적 그랬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 정리인데요. 권징의 세 가지 목적 그랬는데 이건 사권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권징의 목적은 교회에 또 나오네요. 이 얘기가 교회의 건전함의 뭐다? 지주, 질서의 기초, 단결의 연대를 위한 것인데 칼빈은 권징의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또 진술합니다. 권징의 이제 첫 번째 목적 정리하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첫째 목적은 뭐죠?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뭐를 뺏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뺏는 데 있는 거예요. 불신을 적어도 외향적으로 드러내고 교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교리를 인정한다 해도 도무지 그것과 조화될 수 없는 교회의 치명적인 그 위험을 가져오는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믿음의 표가 회개할 때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 사람에게서 뭐를 뺏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뺏음으로. 근데 이게 중요해요. 회개할 때까지 뭐에 참여를 막는 거예요?
성찬.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성찬이 매우 거룩한 것이어서 세례를 받은 자들만 성찬을 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믿음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럼 회개할 때까지는 뭐를 참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여했다. 죄를 졌는데 그 모습으로 회개도 안 하면서 막 떡도 떼고 잔도 마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더럽힌다고 보는 거예요? 예, 성찬의 그 거룩함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과 삶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는 거기에 참여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한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징보다는 권징은 회개하면 돌아오니까요. 근데 당장 즉시가 이래서 중요해요. 알았다면 즉시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걸 즉시 안 하면 그 모습으로 뭐를 뗄 테니까요. 떡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대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성찬과 교회 정치의 참여를 막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왜냐하면 성찬과 교회 정치는 철저히 믿음의 실제를 가진 사람의 것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속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잠시 도대체 믿는지 안 믿는지 분간이 안 되는 행동을 했으니까 회개하고 먹으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지켜내는 장치인 거예요? 성찬을요. 말씀은 왜 계속 듣게 하죠? 성찬은 못 돼도 예배는 드리도록 하잖아요. 회개할 때까지. 들어야지 회개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회개하니까요. 열어주고 있는 거죠, 그건. 그래서 죄악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방치하면 거룩한 교회가 마치 불의한 단체와 같은 인상을 주게 되어 치욕을 당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역겨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일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성찬도 참여하고 이러면 외부에서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거룩한 공동체라고 세상 사람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터졌다. 그럼 치리를 하지 않고 어디서 난리가 나요? 언론에서 난리가 나서 그 교회 오정현, 또 이름을 얘기했네. 그럼 뭐 할 수 없죠. 뭐 그때 막 문제가 있을 때, 뭐 지금은 뭐 끝났다니까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그거를 해결해야죠. 근데 세상이 볼 때는 해결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거기는 무슨 예를 들면 목사들이 간음을 저질러도 뭐 횡령을 해도 그냥 가더란 말이에요. 대형 교회들은. 그러면 밖에서 언론들이 교회 안에서 저걸 처리 안 하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가져가자? 언론으로 터트리자. 근데 이게 아주 나쁜 거라고요. 이게. 교회 일을 왜 세상이 건드려요? 어디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언론에 나가기 전에 교회의 치리회가 있으니까, 노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런 일들을 처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전 모모 목사도 그때 추행을 해갖고 걸렸는데 내가 보니까 대충 넘어간 것 같은데요. 지금 세월 흐르니까 또 유튜브에 막 올라오시던데. 그렇죠. 이름은 우리만 알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길교회에서도 어떤 그런 범죄가 지금은 없죠. 일어난다면 즉시로 그거를 처리를 해야지, 그것으로 그런 사람이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시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요. 엊그제 저 사람 막 길 가다가 주먹질하고 욕하고 가정에서 막 난리 피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언젠가 한기로 그 사람이 성찬에 떡 띄고 다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저런 사람도 다 예수 믿는 사람 될 수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다 해버려요. 그럼 이런 교회를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예요. 완악해서 안 오고요. 사람들이. 또 그만큼 또 교회 상황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런 행동을 보이면 잠시든 그게 영원이든 이름을 빼앗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름을 빼앗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수찬을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성찬의 떡에 참여 못하게 한다. 그런 사람은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투표권을 멈추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장치가 없으면 교회는 누구나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성찬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돼버려요. 그러면 성찬의 의미가 타락해버린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추하고 부패한 자에 의해 불결해진다면 그 머리에도 어느 정도의 치욕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이게 속이 말하면 우리가 만일 이런 걸 방치하고 그런 것들이 문란해진다면 누구의 얼굴에 먹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에 치욕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불명을, 그 다음에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 다음 어디가 먹칠이 되죠? 교회가. 교회의 멍에가 실추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서 어느 날 매스컴 탈 일이 하나 터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보는 그거 있죠? 아주 중범죄. 이게 한번 툭 터졌다. 그럼 우리 교회 끝장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중범죄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한 죄는 누가 범한 죄라고 그랬어요? 한길교회 문제지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고치는 장치가 뭔 거예요? 그게 권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범죄한 자들에게 뭐를? 성찬 금지와 출교와 같은 조처를 해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목적이 또 나옵니다. 이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회개하지 않은 악한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선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일들을 방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나를 지킨다 해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자꾸 허용되고 조금씩 그게 풍조가 되어가면 아무리 선한 사람들도 같이 사귀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도덕적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한 성도들을 악한 행위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 또한 권징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간은 바른 길을 벗어나기 쉬우므로 나쁜 행실을 보면 자신도 바른 생활을 버리고 악한 것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범죄들이 왜 일어나느냐면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갔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논리가 간단해요. 왜 기독교인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되게 간단해요.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성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홀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갖는 건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가 지속될 때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그래서 권징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쁜 행실을 보면 자신도 바른 생활을 버리고 악한 것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치를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사람은 항상 누군가의 본을 보게 돼 있어요. 우리 애들, 특히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너무 중요한 게, 어제도 뭐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저는 책을 보면 항상 줄을 그으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책이 거의 형광펜으로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공부하는 거를 주은이가 아기 때 봤어요. 어느 날 책을 다 꺼내놓더니 다 쳐놨어요, 줄을. 글씨도 모르는 애가 아빠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책마다 꺼내갖고 줄을 다 거는 거야. 좀 이쁘게 좀 거놓지 그냥 막 거놔갖고. 헤르만 바빙크 책이 막 지금 막 형광판 천재야. 막 이렇게 쳤다가 막 이렇게 쳤다가. 아, 이게 무섭구나. 내가 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는구나. 애들은 논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를 보고 그냥 배우는 거구나. 그러면 성도들과의 교제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바울은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죄는 뭐와 같다? 누룩이어서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 누룩은 어떻게 되기 나름이다? 퍼진다. 그리고 자꾸 그런 일들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무슨 의식이 생길까요? 아,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이것이 이제 그 풍속을 만드는 거예요. 권징은 이런 의미에서 누룩을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이에요. 죄악을 범함으로 수치에 빠져 마음을 가눌 수 없는 자들을,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죠. 출교는 가장 그 최악의 상태고, 권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죄 짓는 자들을 어떻게 시키는 거죠? 회개시키고 회복시켜서 우리가 예전처럼 또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권징의 목적이면서 최악으로 가기 전까지는 이거를 위해서 권징의 과정이 매우 힘든 과정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살리는 게요. 권면하는 것도, 격려하는 것도, 견책하는 것도, 책망하는 것도, 권징하는 것도 다 목적이 뭐 해야 돼요? 이 마음을 끝까지는 가져가는 거예요. 회개하길 바라는 거예요. 회개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은 죽이는 제도가 아니라 뭐 하는 제도죠? 회복시키는 제도예요. 권징이 없으면 완악하게 죄를 고집했을 사람을 각성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해 권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7일을 통해 일시적인 저주에 넘기는 것은 이 일을 통해 그가 깨닫고 회개하여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권징의 중요한 동기가 발견됩니다. 교회는 출교마저도,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출교마저도 뭐예요? 누군가 회개하고 돌아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동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권징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권징을 시행할 때 교회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권징이 엄격하면서도 극단적인 엄격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그게 이야기예요. 권징은 엄격하지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살리고자 해야 된다. 그걸 죄인이 또한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극단을 항상 극복해야 돼요. 오늘날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요. 권징을 악용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적이지 않은 권징. 다시 말하면 이런 내용들이 전달 안 되고 일방적인 하나의 어떤 권력적이고 폭력적인 권징, 그러니까 그건 권징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고 소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문제는 뭐죠? 권징을 하지 않는 풍속. 이 두 가지를 다 경계해야 합니다. 권징은 안 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바르게 해야 된다. 권징에 있어 그래서 뭐가 결합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온유한 심령. 죄를 범한 사람이 낙심할 정도로 너무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치려다가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적절하게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엄중하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고치고자 하는 동기로 해서 여기서 그러한 의미에서 온유함이 함께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율법으로 절망시키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율법으로는 죄인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절망시켜버려요. 죄인이다 그래서 손들게 만들어요. 그때 뭐를 주셔요? 살 길을 주신다. 복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뭐가 없이는 복음으로 가지 못할까요? 율법 앞에서 자기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이 마음하고 비슷해요. 율법으로는 절망시키고 그 죄악의 심각성을 드러낸 다음에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권징도 똑같은 거예요. 엄중하게 하지만 회개시키는 게 목적이다.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다. 범죄한 성도도 권징을 통해 잘못을 깨우치게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약속의 근거에 하나님께 나온다 하니까 끊임없는 회개 촉구를 뭐를 제시하면서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그 용서로 가기 위한 회개인 거예요. 그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리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시기도 하죠? 싸매시는 분이다. 당신이 아프지만
통렬하게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위로하실 겁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는 책망하고 권징을 이어가야겠죠. 율법으로 죄를 깨우치신 후에 복음 안에 살 길이 있음을 알리심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회개는 하나님의 엄중하심과 지극한 사랑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진리가 죄를 회개하는, 통렬히 회개하는 가운데 자기 살 길을 복음에다 두는 게 구원받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징을 받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지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누구의 용서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 이게 같이 할 때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의 엄중하심과 지극한 사랑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출교의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회개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사랑의 명분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방치할 경우 그리스도의 이름이 수치와 회방을 당하고 선한 신자들이 악행을 본받는 일이 발생하므로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까지 엄격하며 어디서 그쳐야 할지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에게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책망하고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지만 그게 어디까지냐고 물으면 무한정 가는 건 아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죠? 우리는? 권징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 엄격함이. 회개할 때까지, 지금 답을 줬잖아요. 회개하면 끝낸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출교당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 책임인 거예요? 그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선을 그어줬어요. 어디까지 추궁할 것인가? 어디까지 죄를 드러내고 책망할 것인가? 어디서 딱 멈추는 선이 있는데 회개하면 모든 걸 내려놔라. 회개하면 이전과 동일하게 사랑해야 돼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어느 정도까지 엄격하며 어디서 그쳐야 할지를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죄인이 교회에 대해서 뭐 하는 증거를 보이는 거죠? 회개하는 증거를 보이고 하나님과 교회에 끼친 누를 씻어버린다면 바로 그 지점이 뭐 하는 지점이냐면 권징을 멈추는 지점입니다. 그럼 이렇게 회개하면요, 성도들은 이전보다 더 사랑해줘야 돼요. 그걸 또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위로가 막 가야 돼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치리받은 분한테 전 목사님 존경한다고. 그 잘못한 건 있지만 그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그걸 고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역사를 느꼈고, 솔직히 저는 그거에서 감동받았다. 나는 너무 아름다웠다. 목사님이 그 뉘우치는 과정들이 너무 저는 힘이 됐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람은 잘못하면 숨기고 싶고 자존심 때문에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 분들은 정말 우리가 가서 위로해 줘야 돼요. 대단하십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회복됐으니 사랑으로 더 힘껏 손잡고 갑시다. 이러고 이게 교회의 또 모습인 거예요. 근데 권징 끝났는데도 자꾸 힐끗힐끗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권징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닌 거죠.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럼 권징이 끝나면 뭐로 받아줘야 됩니까?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엄격함이 도를 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은 고대의 과도한 엄격주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고대에는 엄숙한 참회와 수찬 정지를 몇 년까지 가져갔을까요? 7년이에요. 이걸 견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진짜 회개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권징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혹은 4년, 혹은 3년, 때로는 일생 동안 계속하는 일도 있어요. 때로는 이거를 일생 동안 지고 가게 한 거예요. 계속 그때 그거 잘못한 거 회개해야 돼, 참여해야 돼. 계속 그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권징이 아닌 거죠.
타락한 사람이 두 번째 회개를 용인하지 않고 평생 교회에서 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엄숙주의가 권징에 끼어들면 권징이 큰 위선과 절망을 낳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권징은 교회의 무엇을 지키는 동시에요? 순수성. 그 다음에 이건 교회를 위한 거고, 그 다음에는 뭐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죄인을 회개시켜 영혼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권징은 살리기 위한 것이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징은 엄격하면서도, 이거 중요해요. 엄격하면서도 엄격주의로 나가서는 안 되며 온유와 사랑을 전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칼빈은 교회의 폐해를 가져오는 엄격주의의 사례로 도나투스파 제세르파를 듭니다. 요게 되게 대표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냐면 배도의 시대에 배도를 했던 목사들이 있죠. 우리 같으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했던 분들. 근데 이분들이 회개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회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못 박았어요. 한 번 배도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목사로 다시 돌아와서 설교하고 이 떡을 돌리는 일을 못하게 했다고요. 그때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다. 회개하면 그 사람이 택한 사람 맞다. 회개를 보였다면 그건 일시적인 방황이었다. 그러니까는 받아야 한다. 그런데 도나투스파는 엄격주의로 갔기 때문에 한 번 이력이 있으면 못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죠. 그러나 오늘날도 지금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는 신사참배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묻는 건 그거예요. 진짜 회개했나? 그럼 우리는 외적으로 나타난 걸 가지고 판단하고 끝내야죠. 회개를 공식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치열하게 했죠. 그래서 누가 신사참배했죠? 한경진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합신교단의 박윤선 목사님도 했어요. 무서워서 아마 순간적으로 무너진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워낙 또 훌륭한 인품이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뭐를 했다는 게 문제예요? 회개예요. 근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통렬히 했고 공개적으로 했고 사실 일평생 그걸 아파하면서 사셨어요.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다. 그거를 외적인 표를 보였는데 그걸 안 된다. 이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파들은 주로 이단적인 완전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간론을 전제로 성도 안의 여죄와 연약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엄격주의에 빠져 완고하고 사랑 없는 권징을 남용하여 화평과 연합의 유대를 깨는 식으로 권징을 합니다. 이런 권징은 죄인을 회개시키고 회복시키려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어 영원히 병든 성도에게 유익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관대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하나님보다 엄격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딱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데까지 우리는 엄격하고 또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라고 하면 거기서 용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권징의 문제는 어디서 벌어지냐? 하나님보다 더 관대하거나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하나님은 엄격하게 하라는데 아니야 사랑으로 해야지. 하나님보다 관대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뭐해지면 안 돼요? 엄격해져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뭐든지 더 나가면 안 되고 딱 하나님이 규정하신 데만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뭐죠? 엄격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주신 때까지 엄격하고 또 그것의 동기가 사랑으로 오퍼레이션 되고 그래서 회개하면 그것을 멈춰야 한다. 뭐 이런 원리들이 잘 지켜질 때 그 권징이 이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죄인들을 고치고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아주 선한 제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다 끝났는데 이렇게 쭉 공부를 하고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권징이라는 건 너무 많은 게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되게 많은 것들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으니 권징은 신학적으로 잘 정립을 하면서 말씀적으로 정립을 하면서 사실은 시행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내용이 다 빠진 상태에서 권징하자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권징의 내용을 성경적으로 정립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보다 관대하거나 엄격하지 않게 주님이 원래 의도대로 우리들은 그것을 제도로서 시행할 때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어떤 그러한 열매들을 이것을 통해 얻게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로는 여기까지 멈추고 이제 나머지는 성례론인데 그거는 2권 갔다가 이제 또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정치는 다 마쳤습니다. 예,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권징에 대한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권징은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고 목적을 담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되는 중대한 제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대로 권징을 소중히 여기고 또 시행하고 또 그것을 감당함으로 교회를 순수성을 지키며 또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는데 유익이 되는 제도로서 또 이것이 한길교회와 또 많은 공교회들 속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